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대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줄어들게 하시고 논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하루빨리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의 인원 제한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도 현장에서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도 이 하루를 은혜로 보내고 수예배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의 여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지만 여전히 줄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추가되고 이제는 백신을 맞아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마저 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평안케 하여 주시고 정보를 믿고 백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 효과가 잘 드러나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찾아들고 젖어들어서 소강 상태에 들어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논산의 생활방역 사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예배에 많은 인원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루속히 논산을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조정되어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를 시인하며 받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함 또한 능력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금주 토요일 9시부터 하반기 교회 청소 및 풀뽑기가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99 중앙지역 임봉식 집사님의 아내 김현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백제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내일입니다. 199 주공지역 이명호 장로님의 모친 손정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황산 장례식장이며 오늘 예배 후 8시 40분에 위로예배가 있으며 육관예배는 내일 오후 3시입니다. 2교구 제1지역 정신의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전주 옴고을 장례식장이며 위로예배는 오늘 예배 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시간 천민경 권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이 시간 종이 아닌 아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살면서 동시에 종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사는 집에서 같이 살기는 하지만 주인이 자는 방이나 주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곳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아들과 종에게 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둘 다 일을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겠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였을 때, 일을 그리치게 만들었을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집주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꾸지람을 들을 수는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쫓겨나거나 버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집안에서 함께 살더라도 아들과 종의 대우는 엄연히 다르고 이어받을 유업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에서 각각 하는 일들이 완전히 틀리고 때로는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됨으로써 종과의 확실한 구분이 있어 받는 혜택과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이 아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힘들고 천대받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종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닌 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 되어도 정말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하시고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해서 타인의 집에서 소유권을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몸값을 치르고 나서 그것을 되찾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무슨 값을 치러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로 사망의 뿌리가 되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들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있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죄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인하여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며 죄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값, 속량한다는 그 의미의 그 죄값을 누가 치를 수 있을까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2절에 아버지가 전향한 때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작정하신 특별한 의미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때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대신 죄의 대값을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죄인 된 사람 안에서 이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 갚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들만 되어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소중합니다.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대받고 버림받고 죄로부터 얽매인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한 아들의 명분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매 순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방법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호칭은 친근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가 3명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금 사춘기에 가장 가깝게 접어든 큰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도전장을 쉽게 저에게 내밀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소심하게 저에게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빠의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아빠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에게 밥도 주지 말라고 하고 내일부터 학교도 가지 말라고 큰 소리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저에게 다가와서 아빠라고 말하고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어느새 제 마음도 그 화가 사르르 녹아들어서 예전처럼 가깝고 또한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른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그런 아들이 예전에 종의 모습을 버리고 아빠라고 또한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더 풍성한 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도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절에 아들의 영이 나옵니다. 그 아들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아들의 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다시 한번 주를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그것은 바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고 율법주의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종로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초등학문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알파벳의 글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지식들을 가리키고 있고 사물의 요소들 중에서 불이나 공기나 땅이나 물 같은 것, 그리고 해, 달, 별 등 같은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으로 미숙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나 그리스도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즉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인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율법주의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더 깊은 믿음의 차원에 발을 걸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너무나도 본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이나 철야 기도회 그리고 모든 공식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철저히 드리려고 노력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죠.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땅에 승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도님들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게 되고 더 많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노력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나의 의의 조건으로 여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을 남보다 더 두드러지게 하여서 열심히 하였기에 주님께서 나의 의롭다 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옆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은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를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히 낼 때일수록 율법주의를 더욱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 자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계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실히 수행하며 지켜 행하며 반드시 나아가야 될 것이며 하지만 율법주의자로 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최대한 지키고 율법주의의 삶을 버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렇게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속박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종의 신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심령 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감직하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의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거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책감이나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서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늘의 아버지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만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게 하신 아들의 명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예전의 죄의 습관을 버리고 초등학문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주를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들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여전히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을 깨워 주발 앞에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수협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며 그리스도의 한계를 품어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열정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비록 물질로 올려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율법주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사업장과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득하기를